나는 즐겁다. 나는 형통하다. 예, 우리 다 모두가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으로 삽시다.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믿음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뜨거우면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하고 또 넘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식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모든 게 하기가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또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막 밀려 들어옵니다. 평소에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도 가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죠.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보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11조를 떼먹는데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다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아예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을 때 첫째는 믿음이 흔들려요. 언젠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또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4가지 이 숫자를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숫자를 꼭 지켜야 돼요. 제일 먼저는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 숫자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우리 잘해야 이거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걸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믿음의 토대를 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7분의 1 하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 일주일 동안에 엿새는 살고 하루는 꼭 쉬어라. 이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또 이걸 지키지는 못하고 그나마 하던 걸 그저 또 이 코로나라는 게 와가지고 완전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래서 완전히 주일 청소하는 게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리고 이걸 다 날짜를 바꿔가면서 5일하고 10일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다 안다고 다 엿새는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이렇게 다. 그리고 우리 주의를 꼭 지키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참 초창기에 이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조들은 참 주일 성수하는 것을 마치 신앙의 정조처럼 그렇게 지켰습니다. 1919년 3월 1일이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부르는데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죠?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3월 2일 날 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거사를 하면 주일 못 지킬 알면서도 그래도 지켜야 된다 하고 하루 당겨서 독립만세를 3월 1일 날 부른 거예요. 이렇게 주일은 참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주일 지키는 거, 이게 우리가 기본입니다. 그게 잘 돼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내가 지키는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 중에 그 가운데 다 먹되 그 가운데 하나, 그거는 내 것이다, 그거는 손대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11조, 하나님이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그게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엔 100분의 1, 이 100분의 1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를 찾아 나가서, 그리고 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나가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온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그 목자가 기뻐하는 것,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것, 바로 전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 이 숫자는 바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인데, 주의 궁전에서 한날에 다른 곳에서 천날을 보내는 것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게 낫다. 성전 중심에, 하나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우리 잘 지켜질 때 이게 기본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뭐 목사도 장로도 뭐 권사도 집사도 이 상관없이 모두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 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그 주일을 교회에 나가지도 안 하고 세상에 분망하게 들어오는 11절 완전하게 떼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하고 불러봐도 주님 어때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내 의무와 내 할 것을 다 해야 떳떳하죠. 만나고 그렇게 대화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도 대화가 등한해지면 이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에 어떻게 늘 대화하고 가까이 그렇게 있어야, 대화를 해야 서로가 알고 서로를 이렇게 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늘 가정에서도 대화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대화하고 말이 안 되더라도 늘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좋은, 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를 많이 해야 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면 이 참 대화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 집에 살고 그리고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이 대화가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때요? 그때는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나라가 너무 못 사는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35세, 30세 이상 되는 3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바로 중진국이에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이 그런데 살아. 그런데 30세 이상 이하의 사람들은 어떠세요? 나이가 이 완전히 문명국입니다. 완전히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는 뭐 가난이라는 걸 모르세요. 어려운 걸 모릅니다. 이런 세대 간에 같이 산다는 게 참 대화를 한다는 게 대화가 안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지금 85세 이상, 65세 이상, 8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뭐 글을 모르는 분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에서 바로 이 글을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바로 유일하게 이 문맹자가 1%라 그럽니다. 그렇게 글도 모르는 사람하고 글을 이렇게 너무 대화가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 한글이 지금 유엔에서 이 글이 없는 나라에 추천해 주는 글이 우리 한글이 바로 글 없는 나라에 이 글을 써라 하고 추천을 해 주는다고 그럽니다. 이 한글이 그렇게 참 좋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한글이 그렇게 해서 한글을 국어로 쓰는 나라가 세계에서 4개 나라가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된 나라에 그 대화가 안 되죠. 글도 모르는 사람하고 글 아는 사람하고 이게 대화가 되나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 한글이 얼마나 좋은 거 하면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 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글이 글 문자가 바로 이 300개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은 400개, 우리 한국은 1100개나 된다 그럽니다. 얼마나 이렇게 한글이 좋은 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대화를 하고 그래야 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이 완고하고 완벽해지는데, 이렇게 잘 어떻게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11조도 봉투에 많든 적든 써서 내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믿음이 떳떳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해라.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하늘 문을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않아는 시험해보라까지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까울 때도 있어요. 아까우나 그러나 이 시간이 참 우리가 인생을 다 사는 그 기간인 예배 시간 드리는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은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워해서도 되지 않을까요? 미국의 시간 관리 전문가인 이 마이클 포트너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다 그럽니다. 그 결과 72세로 가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72년을 사는 동안에 이 시간을 이렇게 뭘 쓰느냐, 예배드린 시간도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시간을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이 가정에서 이 72년 동안 사는 잠자는 시간이 23시간이 되더라.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 것이 한 20시간이 되더라. 그리고 이 쉬는 시간이 7년이 되더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6년이 되더라. 그리고 줄 서고 신호를 기다리고 하는데 그 시간이 5년이나 됐었더라. 약속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72년을 사는 동안에 3년이 되더라. 그리고 여자분들 경우에는 집에서나 아니면 이 물건을 찾는 거 어디 뭐 정리하고 이렇게 찾은 그 숨겨놓은 간 것을 넣어놓은 것을 찾아내고 가방을 뒤지고 이렇게 물건을 찾고 핸드백을 뒤지고 이렇게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이 걸렸더라. 가사 일을 하는데 4년이 걸리고 전화기를 붙잡고 이렇게 아마 하는데 한 1년이 걸렸더라. 아마 이거 옛날 통계라서 그런데 요즘은 말하면 굉장히 막 팔이 아프도록 우리 여자분들은 막 전화를 붙들고 막 팔이 아프도록 전화 통화를 하죠. 이런 거 옛날에 그렇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한평생 72년을 사는 동안 얼마 되든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1년 6개월
1년 반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가고 매일 가고 막 그렇게 예배 드린 것 같으나 그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 1년 반 동안에 예배 드린 시간들, 72시간 동안에, 72년 동안에 1년 반 동안에 예배 드린 거, 그것도 우리 다 드리지 못하고 그것도 잘라먹고 빼먹고 다 이렇게 했으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먹어야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해야, 잘 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인가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번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랬습니다. 빈손 들고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주시는 그 마누라가 지금 이렇게 나를 꼬셔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실수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고 그를 손을 잡고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어떻게 찾아온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듯이 오늘도 이곳에서 내가 온 것 같으나, 내가 찾아온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기 다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시게 하고 하나님이 여기 다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보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성경에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찾아라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기 오셔서 우리를 다 만나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은 누구나 다 상대방에 대화하지 않으면 친밀감이 사라지고 소원해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화하는 자리인데 교회 가서도 그리고 기도 와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온 것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드리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의 증표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는 게 달라집니다. 아무나 줍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관계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사랑스러우면 그 정도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 아무리 저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깝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아깝게 시작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남편 여러분들이 아내가 될 수 있는 이 뭔가 주는 것이 아까워진다 생각이 들면 어때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그런 징조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편을 그저 주고도 또 주고 싶고 뭔 입혀주고 무엇을 해주고 자꾸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뭘 주었었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증명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증명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나가지고 막 자라면서 한 10살이 넘어서 이제 아들 같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 저 모리아 산에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라. 기가 찬 일이죠.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아들을 그저 짐을 다 꾸려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놔놓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놔 놓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급히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내려치면 얼마나 급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손대지 마라. 네가 참말로 독자 이삭을 그렇게 바치는 걸 내가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손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거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고 증표로 아들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죽이지 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제물을 여호와 일에 수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대신에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참 그러면서 한 게 뭡니까? 복에 복을 더하기 전에 내가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다 복을 얼마나 그렇게 참 주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식으면 아까워지면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그 상대를 섬기고자 하는데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로 누이시면도 손발이 탈탈토록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죠? 어머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그저 옛날에는 뭐 그저 다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이제 좀 되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어요. 아이를 배 속에다 담고 그 아이를 길러내. 그리고 길러내서 안 낳는데도 얼마나 수고가 있습니까? 그 수고하면서 낳고도 어떻게 해요? 진자리 마른 자리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를 다 몸소 다 수고를 다 하십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밤에 잘 때 옆에 자도 울면 우는 소리를 모르고 자요. 그런데 엄마는 어떠세요? 엄마는 저 다른 방에 애가 있다 울면 그 우는 걸 다 알아듣고 바로 그런 어머니. 그리고 병치레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라면서 못된 것 다 못되게도 굽니다. 못되게 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어머니는 받아줍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시키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고 힘이 드세요. 그런데도 아무 그거 없이 다 그렇게 길러내. 이 세상에 어머니만큼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에게 하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다 그저 아무 조건 없고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이 그저 잘 됐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잘 된 것 그걸로 참 좋습니다.
안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 열심히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 됐다고, 야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됐으니 너 이제는 그거 알아라 하고 너 좀 그렇게 갚아라 하지 않습니다. 혹 보면 아버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어머니는 다 그렇게 주고도 하나도 바란 건 남고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남녀를 보십시오. 연애할 때 어떻게 해서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었는데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도 빼먹고, 그리고 주는 11조도 다 잘라먹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급하던 사랑, 나도 그 사랑 다 실천하고 그 사랑 갚고 그 사랑 알고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러할 때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데,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신앙이 식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보게 되면 참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 그리고 벤츠 그리고 볼보 하면서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또 보니 이 스마트폰 가지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은 그냥 얼마나 이 속에 정보가 다 있는지 하고 그거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세상에 어머니의 위대한 분이 없다고 그랬는데, 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러하듯이 바로 우리가 이 영혼의 관심도 가져야 돼요. 영혼의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늘 가지고 있으면 전도하게 돼요. 전도하게 말을 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치기를 경책하며 경계하기를 하며 권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부르실 때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제자들도 부르고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다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이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어떠세요? 낚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저 한강에 얼음을 깨고 그리고 이 낚싯대를 들고 손에 손실이다 하면서도 그거 하고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낮에만 그런 거예요. 밤에도 밤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돈 준다 해도 그 짓 안 하겠는데 왜 관심이 없어 낚시에. 그런데 이렇게 낚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밤낮도 모르고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곳에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낚는 데 관심이 있고 이 동네에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동네로 가자 꼭 했던 것.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위해서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영혼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목숨을 내놔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데 참 이상한 일이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이 복음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돼. 오늘부터 우리는 참 이제 내가 믿음이 왜 이런 게 자꾸 나는 믿음이 날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아 하고 이렇게 왜 자꾸 믿음이 없어지는지 모르겠다. 꼭 그렇게 하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봉사하는 것도 싫어지고 11조 내는 게 아까워지고 예배 드리는 게 시간이 아까워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러한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견실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바로 믿음이 없어지고 식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린아이의 그 관심은 오늘 특히 엄마들의 관심이 뭡니까? 아이들의 공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식에게 대한 그 마음, 그 관심이 얘는 사업하는 분은 사업에 관심이 있듯이 목사는 교회에 관심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더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기독교가 들어온 게 공식적으로는 138년째 됩니다. 1885년에 바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접한 지 22년 될 때 1907년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처음에 파송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2010년도에 보면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해외에 나간 공식적으로 2만 명이 된다. 2만 명이 됐는데 그때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3만 4천 얼마라고 그렇게 먼저 들은 일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선교를 받아가지고 22년 만에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어디 선교사를 본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송을 했는데 제주도에다가 바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제일 처음 보내. 이기풍 선교사가 처음 이기풍 목사가 바로 제주도에 바로 유배 가듯이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이 됐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138년이 되면서 지금 3만 4천 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게 공식으로 그렇고 비공식으로 하면 그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2010년도에 169개 나라에 총 2만 448명을 보냈다 그래요. 그동안에 지금 뭐 3만 4천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공식으로 그렇고 공식이 아닌 게 이렇게 오늘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낸 선교,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나면 선교로는 바로 G2가 된 겁니다. 우리가 미래학자들이 지금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바로 G2가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선교로는 바로 이 G2가 됐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미국보다도 더 많이 한 겁니다. 인구 비례로 하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돌아가지고 이 유례 없는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신 은혜로,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훌륭한 바로 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도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병원이 잘 됐어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기분 좋고 좋은 시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환자들 다 보내고 간호사들까지 다 보내고 난 뒤에 혼자 문을 닫아 놔놓고 바로 그날 환자들을 다 보고 받은 돈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제일 기뻤다 그래요. 그때 아마 돈 세리는 게 아마 마치 그 재미가 꿀맛처럼 재미가 있었다 그래요. 혼자서 계산을 하고 그 마누라도 하지 않아요. 혼자 그렇게 돈 세는 거,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었다. 그래 돈을 다 세알해 가지고 이제 금고에다 넣고 넣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리더랍니다. 너는 돈 계산하고 하다가 죽겠느냐? 나중에 내가 내 앞에 와서 보고할 때 무슨 보고를 하겠느냐? 환자들 돌보고 돈 벌어서 돈 계산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는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 내가 참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느냐? 그러면 내가 환자들 보고 그 번 돈 가지고 돈 세알에다가 그 재미로 살다가 왔습니다. 참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그는 생각하기로 다음 날부터는 내가 돈 버는 거, 돈 세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 오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을 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심을 시켰다 그럽니다. 결심을 시키고 난 뒤에 저녁에는 바로 이 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차트를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오늘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얼마나 결심을 했는가,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걸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돈 세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재미가 있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재미가 나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날부터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넘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됐더라, 그런 간증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살게 되고 내가 흔들리지 않은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바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등한히 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를 등한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바로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 기도원에서는 성경 일독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밖에
그 순서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날마다 읽어야 할 분량을 꼭 읽다가 보면 성경을 한번 읽게 되고 늘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우리의 신앙이 막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 17장 19절에 보게 되면 평생에 자기의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의 율법을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옆에 두고 늘 그렇게 읽고 듣고 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밤이나 낮이나 소가 여물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면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성경은 능히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지혜가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낙하산 훈련을 할 때 언제나 교관들이 하는 말이 밑에를 보지 말아라. 밑에를 보면 어지러워서 낙하를 못한다.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면 낙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중이 되어서 바로 낙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집중을 한다는 것 저도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월요일이 되면 한 30년 저 북한산 등산을 해요. 등산을 하는데 그냥 길 따라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주로 바위를 탑니다. 어떨 때는 바위가 그저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이 경사가 한 50도, 60도, 70도 이런데도 어떨 때는 직벽 120도 경사가 120도 되는데 그 낭떠러지도 그냥 줄 타고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 보면 내려올 때는 이제 경사가 한 50도, 60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줄도 없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려올 때 참 발끝에다가 모든 집중을 다 합니다. 집중을 해서 그리고 마음은 정신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 한 발 한 발 경사가 60도 이렇게 된데도 내려가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집중할 때, 그 내려올 때 발끝에 집중을 하고 내려가니까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옳은 집중을 하고 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은밀한 가운데 내가 너를 네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장정 자라지 못하고 흔들리고 자라지 못한 것은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이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참 신앙이 잘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한 것은 바로 이 새벽기도, 특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한국에서 하기 유명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또 교인들이 잘 된 것은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새벽 기도의 신앙을 유지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에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영국 사람인데 이 열악한 중국 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공적으로 전합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동료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왜 나라고 동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아침에 하나님과 마음의 조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지내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새벽에 이렇게 조율을 해서 내가 그날을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악가를 보라.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악회를 하기 전에 먼저 바이올린 선을 조율하지 않는가. 허디슨 테일러는 말이 많은 사람,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바르게 조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할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저 설교 나와서 그저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만 전해야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섰다가 왔다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중엔 잘못됐다고 그저 어떻게 그때 가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준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바르게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교제가 나타나게 되고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신앙이 흔들려요. 죄를 짓고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때는 바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모두가 다 살다가 보면 다 때가 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같이 그냥 사월하지 않으면 몸이 더러워서 못 있는 사람, 때가 묻어서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가 잘 안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샤워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다
때 묻은 사람이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 회개를 하느냐,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죄를 지음에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는 너희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주께서 죄를 아뢰라. 내 죄악이 숨기지 아니하고 주께 내 죄악을 그르시면 다 사하시리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사 의로우신 분은 다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라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내게 해주겠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다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악으로 그들에게 불법이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이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라.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라.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씻어졌다 그러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285장 이 찬송을 부르면 다 그냥 찬송을 부르니 막 힘이 나고 그냥 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 지은 자를 몇 번 하루에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490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마다 끝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해 달라거든 용서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그 찌꺼기가 남아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6번째는 늘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늘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이런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항상 우리를 도우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 부르는 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고 힘이 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어떤 할머니가 찬송가 645장을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가지고 654장을 다 찬송을 다 얼마나 큰 은혜요. 아무나 못 부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르는 분이 그냥 할머니는 곡이 없어요. 곡조가 없어요. 그냥 맹그에 645개 곡을 그거 하나 가지고 찬송을 다 부르면 다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른 할머니 언제 아이고 예수 믿는 게 힘들다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 할머니는 그런 찬송을 부를 때 힘이 나고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찬송이 항상 그 찬송.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신지혜 선수라고 미국 여자 골프 협회에서 하는 브리시티 오픈 경기에서 우승을 한 일이 있어요. 그때 화제가 됐는데 이 당시 이 신지혜 선수는 별명이 파이널 퀸이라 그럽니다. 골프라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내다가 끝에 가서 완전히 이렇게 늘 이긴다 그럽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 골프를 이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파이널 퀸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지혜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신앙으로 자라고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하다가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이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믿으리 이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을 그냥 골프 치다가 막 부른대요. 이렇게 부르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힘이 그렇게 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골프고 이 볼 가지고 치면 아주 지금 치는 대로 그냥 날아가서 그 자리에 뚝 떨어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그래요. 저도 아까 앞서 말씀드리지만 등산을 하면서 그 60도 경사가 60도가 되는 이런 데를 바위로 내려와요. 바위를 내려오면 신 끝에다가 다 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미끄러지면 영광 가립니다.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남들이 보면 그건 그짓 말로 하느냐 하는데 그때 저는 믿음도 생기고 그때 건강이 회복이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 믿고 가면 하나 한 말씀마다 절대 미끄러진 일이 없어요. 두려운 일도 없어. 처음에는 막 떨리고 두렵고 했는데 그러나 자꾸 다니고 그 믿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데 한 30년 가까이 된 미끄러진 일 없어요. 다친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문제가 닥쳐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올라가는 믿음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좋게 대해서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되게 하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래도 저래도 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감사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이 상승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감사 찬송을 생활화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바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11조 떼먹고 그리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 옳게 하지 아니하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감사 찬송도 없으면 원망 불평만 아니라 흔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이 시간에
흔들림이 없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하면 이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겠는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믿음이 다 오늘 이제 흔들리지 않고 다 회복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의 삼창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